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1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광야를 거쳐서 쭉 인도하실 때 이제 그들이 처음 이제 광야 생활을 처음 겪으면서 광야의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4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로 원망하는 그런 못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줄게 하는도다. 상황이 극적으로 흐를 적에 이렇게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이런 어렵고 궁지에 몰릴지라도 그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 훈련을 하죠. 그래서
6일날 만나를 거둘 때 갑절을 거두어서 7일째에는 그 거둔 만나를 이제 먹고 쉬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 지면에 이제 이슬이 내린 후에 둥글고 작은 그런 것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명함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총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러는 만나를 거둘 때 너무 많이 거두어서 남아서 아침까지 이렇게 만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부패하고 이제 벌레가 생기고 이제 역한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예비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유 다 이렇게 지키고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만나가 없어서 제7일의 안식일에 들로 광야로 만나를 얻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7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만나라는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 있고요.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처음에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만나가 좋은 음식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채소며 과일이며 식물이며 이런 풋성기가 가장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신 양식이니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잘 간수하여서 보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여서 그들의 생명을 전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그들을 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배불리 먹고 또 살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기사가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계속해서 제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죠. 반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또 가축까지 마시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갈증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런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정말 낮은 수준, 초보의 수준,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것에 늘 익숙하지, 믿고 또 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 잘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그런 삶들을 잘 우리도 배워서 이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종일 싸우는데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너무나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또 아말렉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다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보고 이렇게 들면 여호수아가 이겨서 밀고 막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예 돌을 그냥 쌓아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해가 지도록 그대로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사를 책에 써서 기록하라. 그래서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초본, 원본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맹세죠. 천하에서 아말렉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의 그 적이 되는 그런 아말렉들을 다 싸워서 무찌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제 18장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죠.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방인 또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또는 신의 산 그렇게 부르죠.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 아내와 함께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믿음의 수준이 초보는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기를 다 듣고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일생일대의 그런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육신의 사람,
죄악의 사람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렇게 체험이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저도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넘쳐나왔고요. 얼마나 그 찬양이 넘쳐나왔는지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때는 각자가 다 있지 않나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나오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와 같은 고백 후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이런 장면으로 봐서도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를 듣고 재판하고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굉장히 비능률적인 그런 것을 장인 이드로가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치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쇠하리니. 사람은 힘든 일을 하면 쉬 지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무리 백성의 지도자여 유사라도 옳은 말을 하면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인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둘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에게 쉬우리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대안입니까?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그런 면면입니까? 그런데 참 한국교회의 그런 큰 대형교회의 모든 권력이 목회자에게 쏠려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혼자 통치하고 독재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스스로 판단했다 이런 말이죠.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정리되고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들을 그 광야에서 줄일 때 만나를 주셨고 또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며 또 훈련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육신의 성품이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작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